길로 갔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 민수기 24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 발람과 발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이게 민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헷갈려요. 누가 왕일까? 발락이 왕일까? 발람이 왕일까? 또 발락이 선지자일까? 거짓 선지자일까? 발락이 또 거짓 선지자일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비전 성경 이게 그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발락과 발람에 대해서 잘 좀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민수기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발람과 발락이 어떻게 또 비전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지 잠깐 말씀드리고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은 모압 왕인데요.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발락. 그 발락이라는 뜻은 뭐냐면 파괴자, 약탈자라는 뜻을 가진 모압의 왕으로 십볼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땅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쳐부순 소식을 듣고 발락은 자신들도 멸절될까 봐 두려워 떨다가 그렇게 막 두려워 떨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멸망시키려고 메소포타미아 술사 발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심으로 발락의 계략은 실패로 끝났는데요. 그럼에도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혹하여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죠? 이게 좀 간추려면 발락에 대해서 간추릴 수 있고 발람에 대해서 간추려 보면은 발람은 탐닉자라는 뜻입니다. 탐닉자, 백성을 파멸시키자라는 뜻을 가진 메소포타미아의 유명한 복술가입니다. 부올의 아들로 유브라데 강가 부돌에 살았는데요. 그는 모압 왕 발락의 명을 받아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찾아온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락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칼을 들고 있는 하나님 사자를 보게 되고요.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갔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피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발람은 나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나귀를 지팡이로 때렸고 결국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셨을 때에야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는 말씀만 전하라는 명을 다시 받은 발람은 모압 귀족들과 함께 발락에게 갔습니다. 발락을 만난 발람은 바알 산당에 7단을 쌓고 수송아지 7과 수량 7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의 청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예, 발락과 발람, 이게 민수기 또 서를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더 헷갈립니다. 처음에 이해하다가도.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저 민수기 전체를 발락과 발람 부분에서 요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절 한 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수기는 특별히 스토리 전체를 머리에 상상을 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복술가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의 시도 모두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죠. 하나님은 복술가 발람의 입에 저주가 아닌 복의 말을 넣어주심으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 번 모두 축복했습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은 화를 내며 발람을 나무랬는데요. 불편한 심경을 숨기지 아니하였고 발람에게 어서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의 말대로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기는 했는데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훗날 모압 족속에게 어떻게 행할지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발람의 네 번째 예언이자 마지막 예언입니다. 앞의 세 예언 속에서 발람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번영과
그 왕국의 존귀함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예언에서 그는 이스라엘이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며 또한 세상 권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발람이 모압 왕에게 전해준 이스라엘의 미래 모습과 모압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발람이 말했듯이 지금 이가 본 환상은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먼 미래의 사건이었습니다. 발람은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아까 우리 성경 Q&A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별은 신비로운 인물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비범하고 특출난 인물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탄생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홀이란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홀은 고대 왕들이 들고 있던 약 1.5m 정도 길이의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홀은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에스더가 보면은 에스더가 왕을 갈 때 그 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5m 정도 되는 지팡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홀이 나왔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한 별,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아주 특별하고 뛰어난 한 왕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탄생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과 같이 강력한 왕이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에 새겨진 별,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별이 이게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한 별이고 한 홀에 해당하는 강력한 왕인 줄로 믿습니다. 17절 후반절을 보면은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소동하는 자식들은 모압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그 한 별, 한 홀을 상징하는 왕이 나타나서 모압 족속을 멸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 동안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속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발람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다윗 왕에 대한 예언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줄 믿습니다. 한 별과 한 홀은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모압은 다윗 시대까지만 이어졌고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들의 예언이 멸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모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17절에서 한 별, 한 홀이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가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멸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모압은 단지 한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발람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 모든 세력들과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18절에 에돔을 무찌르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다윗이 에돔을 정복함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 역시 궁극적으로 만왕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굴복시키시고 승리하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아멘. 야곱 즉 이스라엘에서
나온 주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시는데요. 여기서 주권자란 단어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들은 남아있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을 멸절하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원전 1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후 4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 예언들을 성취합니다. 또한 14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들에 대한 최후의 승리의 예언은 완성될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계속해서 민수기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을 요약하면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라는 책이 구약책입니다.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예언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고 있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기록된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은 또 재림의 예언을, 또 재림의 예수님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주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도 발람과 발락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에돔과 대조하면서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수기 24장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만천하에 전할 때 이 본문 24장 말씀을 잘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영혼 구원의 사명은 우리 사명자만, 내가 은사, 달란트, 전도의 달란트가 있는 자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알면 알수록 이 전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위인들은 다 전도자가 위인 속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전도자였잖아요. 그분은 백악실을 기도실로 만들면서 전도했던 분이고, D.L. 무디 목사님, 우리 말할 것도 없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이 전도자의 사명에, 전도의 포커스를 맞췄을 때 지금도 D.L. 무디 목사님은 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무디 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분을 하나님이 지금도 우뚝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에 기록되고 존경받고 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전도자입니다. 록펠러와 같이. 록펠러 누구 무시할 수 있습니까? 록펠러가 바로 전도자였고, 존 워너베이커,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베이커, 다 이분들이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도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전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좋은 옷도 입히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불구덩이에 달려가고 있다면 부모님으로서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일단 불구덩이에서 살려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딸이 가출을 했습니다. 아빠가 싫다고, 모르니까, 아빠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아빠가 싫다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정말 가출해서 한 달 정도 막 깡패들 때 맞고 먹을 것도 못 먹고 너무 힘들어서 공중전에서 아빠 전화했습니다. 아빠, 제가 죄송해요. 정말 내가 아빠 사랑을 몰랐어요.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도 가도 됩니까? 라고 전화를 했는데 아빠가 하는 말이, 너 한 달 전에 나갔지? 한 달에 나갈 때 너 왼발부터 나갔냐? 오른발부터 나갔냐? 그때 너 슬리퍼 신고 나갔냐? 운동화 신고 나갔냐? 그때 걸어 나갔냐? 뛰어 나갔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정말로 아빠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 어디야? 거기 어디야? 빨리 와서 데리고 와서 일단 혼내기는 혼내더라도 일단 먹이고 씻기고 좀 쉬게 한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게 정상적인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전도를 강조할까요? 목사님 왜 전도밖에 모릅니까? 왜 전도를 강조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내 자식을 살려놓고 보는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분 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왜요? 일단 살려놔야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을 살려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라도 살려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알았다면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십니다. 하늘을 날아가는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계략을 막으시고 복음을 통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의 헛된 것에 눈이 멀어 허송세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최후 승리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예표하고 있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구주로 믿고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새벽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정 기도 헌금으로, 또 20일 작정 기도 헌금으로, 1000번제로 50일 작정 기도 헌금으로 정말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 제목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을 받아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귀한 새벽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